저는 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SFC 생활을 이 경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SFC 생활을 시작하고 마치기까지 이 SFC 내에서 음향 엔지니어를 비롯하여 이 밤예배 찬양팀과 또 예배 엔지니어 그리고 카메라 등 이 대부분 방송실과 관련 있는 봉사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실 하면 이 저에게 있어 친정과 같은 곳입니다. 제 뒤에 계신 장로님부터 시작하여 여기 앞에 계신 이 방송실 관계자이면서 이 봉사자이신 집사님들도 대부분 잘 알고, 또 그분들과 함께 봉사자들도 보면 이 속으로 반갑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여러 부서 중 가장 섬기고 헌신하는 부서 중 하나가 방송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이 섬기고 헌신하는 부서이며 그 부서에 속한 여러 성도님들이 또 섬기고 헌신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방송실과 관계하여 수년간 봉사한 저에게 있어서 이 방송실 관계자들과 그 봉사자들이 정말 섬기고 헌신하신다라는 것을 더 잘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방송실의 특성상 이 방송실은 말 그대로 예배를 섬기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예배에 필요한 음향, 영상, 조명, 아나운서까지 이르러 미리 준비하고 예배 중에는 실시간으로 섬기며 그 후에는 남아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이 할 일이 많은 부서인 까닭에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신앙생활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봉사할 당시 선배이신 한 분께서 저에게 아무리 지금의 봉사가 바쁘고 정신이 없더라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키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봉사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오해할까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방송실 봉사자들과 관계자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봉사하고 섬기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봉사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자신들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기초로 장성하여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저 예식과 의식, 지식적으로만 알기만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도들을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위로를 통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자에게 있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 가져야 하는 성숙한 신앙과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내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육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서 성도들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라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당시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에 관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실제로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초보적 신앙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을 벗어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읽었듯이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 정말 신앙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성도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졌으면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기초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다시 닦지 말고라는 말씀에는 이 방복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너희는 신앙의 기초만을 답습하고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대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원어는 단순히 완전한 지식이나 완성을 의미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4절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7절에 합당한 채소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씀은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후에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를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만큼 그 사람을 돌이키기에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데 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도 본래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곧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해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농사의 기초가 되는 땅이 비를 통해 필요한 양분을 얻고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처럼 이 성도 또한 신앙의 기초를 잘 쌓고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 곧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반대로 신앙 기초에만 머물면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될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통해서도 그런 가시와 엉겅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4절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7절에 합당한 채소를 집중해서 살펴보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도는 4절에 성령에 참여한 그 도우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또한 5절에 합당한 채소,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2년도 못 채웠지만 아직 신혼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결혼 전에는 안 하거나 많이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하면서 부모님을 좀 더 생각하게 되었으며, 또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동생과 투닥거렸는지를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또 동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함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부모님과 동생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도 점차 들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과 감정이 드는 것을 보니 이 웬만한 경향의 성도님들보다는 어리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어가고 여러 상황이 바뀜에 따라 제가 조금은 성숙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이 성숙해지기 마련입니다. 또는 군대를 다녀오거나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아프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등의 여러 상황을 겪게 되면서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신앙의 기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섬기고 봉사할 때 혹시 내가 다시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또 어리숙한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더 성숙해지고 있지 않은지 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여러 섬김과 봉사 가운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단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봉사를 했다는 자기 만족과 안도감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계속 자신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의 기초에만 머무르지 말고 정말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신앙과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기초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며 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김과 봉사를 나타냄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과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당신을 위한 섬김을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지런과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앞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로 경고를 통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는 다르게 이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곧 구원과 관련한 소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드럽고도 친근하게 성도들을 부르며 다가갔던 것입니다. 우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같이 말하나 라고 한 것은 앞서 믿음을 저버린 자에게 임할 심판과 또 쓸모없는 가시와 가라지는 이 불사름을 받게 됨을 통해 경고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은 그처럼 말했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구원에 속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또 그것을 확신한다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통해 당시 성도들이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았지만 이 신앙이 기초에만 머물러 있는 정체로 인해 이 기업받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아님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성도들을 가리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고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확신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나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10절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이 성도의 섬김과 사랑을 하나도 빠짐없이 늘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곧 앞서 말한 신앙의 기초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지런함을 우리 모두가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자신의 그 권면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 함은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과 그분이 함께 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풍성함이라 함은 이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되시는 까닭에 그 소망은 풍성할 수밖에 없음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흔들림 없이 확신하며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답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이 또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성숙한 신앙과 그 섬김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나타내게 됩니다. 그 방법이나 방식은 사람마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직급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 학생이 일하면 학업에 충실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에게는 취업을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MBTI도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성향과 성격, 직급, 상황 등에 대해 이 표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표를 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네, 방금 전 물음을 통해 순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대부분 맞을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등, 그리고 이외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 이 경향을 통해 배운 여러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두가 바로 성도로서 그 표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신을 위한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소망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믿음으로 인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부지런과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섬김을 기억하시며 더욱 소망의 풍성함으로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로서의 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믿음에 본받는 자가 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섬김을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소망의 풍성함을 더욱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부지런과 인내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성숙한 신앙으로 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방송실 봉사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그들이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지 않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랬고 그 마음을 담아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성숙한 신앙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섬김에도 또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 초기에는 누구나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에만 머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신앙이 성숙해져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에게 있어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섬김을 늘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여 그 믿음으로 부지런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소망의 풍성함을 우리는 더욱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믿음을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지런과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지런과 인내함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자녀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니 저와 여러분은 그저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러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지런과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지런과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성성을 향해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고 또 성숙한 믿음과 또 부지런함과 인내함으로 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과 방송실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